헌신이란 말은 드릴 헌자, 몸 신자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몸을. 자, 우리는 육적인 몸도 있지만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쉬운 말은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오늘 밝히 깨닫고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큰 자는 자기의 이목구비 백체가 머리털까지 오장육부까지 손톱 발톱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으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작을 때는 작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자기의 힘껏 온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 몸이 영의 신령한 몸으로 전환이 일어날 때 그 영의 신령한 몸으로 기도를 하고 영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공로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에게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되냐면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 악성, 독성을 먼저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나온 자를 가장 기뻐하고, 그래서 죄를 왜 가져오느냐?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초보 단계의 그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지체들이 영광스러운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들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혀가 아직도 시커먼 혀를 가지고 있고 뱀의 혀를 가지고 있고 용의 혀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혀로 말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이, 죄악의 지체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지체들로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여러 가지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사함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 죄사함의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분량만큼, 말씀을 가진 분량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분량만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는 불순종하고는 불신앙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잘 분별해서 자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헌신이란 말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몸신자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작동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눈은 절대 거룩한 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귀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죄를 짓기 위한, 죄를 짓는 불신앙으로 우리 귀가 들으면 그 귀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구별된 눈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귀가 있어야 눈도 거룩하고 귀도 거룩하고, 우리의 말하는 이 혀가 죄악의 혀로 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빛의 혀로 말을 할 때 우리 혀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된 것을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그 지체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체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지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지금 합당하게 빚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한 분을 섬기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분을 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와 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을 섬기려고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지체가 없으면, 우리 몸에 지체가 없으면 저절로 사단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에게 헌신하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사단을 헌신했나, 예수 믿고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단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들이 헌신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저절로 사단의 지체로, 불의의 병기로 사단을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단 편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쓰임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는 악성과 독성과 죄성이 가득합니다. 순간순간 누가 건들기만 하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주고 백체를 다 사단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 또한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헌신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지체를 사단에게 드려서 헌신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은 사단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단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몸에는 이목구비 백체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몸이 사단의 지체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두고 말할 것을 말하고 진리를 보고 깨닫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지체들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잘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눈도 자기 원하는 대로 보고 귀도 자기 원하는 것만 듣고 말하는 것도 자기 5만 가지 감정을 다 실어서 우리 혀를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혀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람의 가슴을 휘업하고 찌르고 창처럼 찌르고 칼처럼 자해하고 남을 죽이는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들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지체를 이루고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내가 어느 부분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수 없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뇌세포가 반응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어둠을 향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들은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세포들이 돼야 되는데 사단의 세포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불로 씻겨져서 우리가 빛의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하나님은 24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24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4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니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24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24시간을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시키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시간으로 우리는 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했어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계속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럽지 않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고 죄가 없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어요. 여러분들 24시간 죄를 지어도 예배를 드려도 24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사단에 잡혀서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를 온전케 할 때만이 우리 지체를 새롭게 할 때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과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넘어서 7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2절 13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14절까지. 자, 이와 같이 11절 7장 6장이네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 짓는데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생명의 말씀으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산 자다. 그래서 나는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생명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여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우리는 이용을 당하고 사용을 당합니다. 그를 막을 만한 힘이 없고 진리가 없고 거부할 만한, 속에서 거부할 만한 생명이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않냐면요, 속수무책인,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냐면 나는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할렐루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눈의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귀로 들리는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순종.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단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헌신이다. 순종이 헌신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의 눈을, 너희의 귀를,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손발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사함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죄 짓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손도 죄 짓는 무기, 생각도 죄 짓는 무기, 눈도, 코도, 혀도, 얼굴도, 귀도 죄 짓는 무기. 여러분이 얼굴에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얼굴과 비교하면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를 뜯어 고칠까, 저기를 뜯어 고치면 아름다울까?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내 입술은 왜 이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지은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해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보는 것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삼았습니까? 다 보는 것마다 불신앙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눈으로 찍은 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귀로 듣는 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못한 귀, 눈, 진리를 찾지 않는 귀, 진리를 싫어하는 귀, 진리를 거부하는 귀,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 귀, 얼마나 많은 죄를 귀로 말미암아 지었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귀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귀 속에 악한 영이 가득 차 있고, 혀 속에, 눈 속에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악한 자들 다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근데 많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받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깨끗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악인이 아니고, 나 교회 다니니까 선인이고, 나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의인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체 속에 역사하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오라 비참한 자로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여러분들은 악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악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 지체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반응해 주는가, 내 눈은 과연 성경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눈 까대고 성경을 보는가.
성경 보기 싫잖아요. 왜?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눈이 구원받을까 성경을 못 보게 하죠. 보면 졸음이 찾아오고 성경에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눈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낳아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낳아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죄가 큽니다. 왜 복음 전도를 못합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렇게 더 부끄럽습니까?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도다. 화가 뭡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화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여러분들이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세수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머리를 만지지 않고 밖에 나가도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과연 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까? 주보다 큰 복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내드려야 합니다. 무리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악의 지체로 쓰임받은 지체를 뽑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선한 얼굴과 비둘기 같은 큰 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듣든지 오히려 듣지 말고 편견으로 듣지 말고 분별하며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는 간사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간사함이. 여러분 혀가 얼마나 간사스럽습니까? 조금 작기만 하면 짜다고 불평하고 싱거면 싱겁다고 불평하고 너무 간사스러워요. 우리 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싫은 소리는 아예 닫아버립니다. 영혼에 유익이 되는 수 없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자기 마음에 부담만 되어지면 닫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짐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이 부담스럽습니까? 자, 이 사람은 김상호라는 그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산신을 믿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악한 영의 그 공격으로 1년 만에 자기 자식 6명이 죽어서 나갑니다. 산신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신이 자기 속에 가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하게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식들이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가정을 봅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사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고귀한 것이고 복음이요. 할렐루야.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한들 그 영혼에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만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 예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주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자죠.
주님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없는 체험을 했어요. 1년 만에, 예수 믿고 1년 만에 6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유황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유황불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지옥을 가본 거죠. 네. 천사장 미가엘을 만났고, 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논을 팔아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네. 공동묘지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자기 영적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밤마다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다가 공동묘지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갈 수 있는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우리는 너무나 나이롱 신전 같아. 매일 기도를 10시간씩 했대요. 왜 10시간 했습니까? 악한 자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10시간을 기도하자면 살 수가 없다. 이런 경험을 신랄하게 한 우리 지은혜 집사도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지은혜 집사는 모든 사단의 모든 영이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신령의 영도 있었고, 뭐 옥황상제의 신도 있었고, 불교 신도 있었고, 세상에 5만 가지 잡신을 몸에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광명시에서 새벽에까지 달려와서 기도했던 사람. 왜? 살려고. 죽기까지 헌신한 자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전도가 우리 삶에 되어야 해요. 제대로 헌신된 영혼은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근데 미지근하게 헌신되니까 몸도 드리지 않지, 마음도 드리지 않지, 기도도 드리지 않지, 회개도 드리지 않지, 갈망도 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너무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는 그 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시골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 어머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따라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예수 믿는 것을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단의 총공격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 김상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버렸다면 아마 6자녀는 하나님이 살리셨을 거예요. 근데 드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우리는 드린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켜주는데 드리지 못함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악한 영들도 자기 사람을,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길을 쓰고 악랄하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살피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 악한 자의 손에 나기에 노라라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호와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울부짖어 그 영혼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이 이리에 물려가요.
사자에게 물려가요. 그러면 사자의 아가를 벌리고 양을 치어온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이는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우는 토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는 토끼가 안 된다니까. 맞대기를 하려면 우리도 우는 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 눈과 귀와 이목구비 백체 오장육부 여러분들 뇌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서 합시다. 생각도 무기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단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무기다. 생각이 무기예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물에 빠진 영혼을 내가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저 속에 그 악랄한 그 사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키워가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헌신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그것 나도 언제 울어볼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울어보고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울어볼까? 이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또한 헌신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헌신되는 그 길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기점으로 삼아서 더욱더 온전한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죄된 생각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눈이 죄를 주장하지 못하라. 너희의 듣는 귀가 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손길 하나 발길 하나가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죄와 싸우지 않고 불의와 싸우지 않고 진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는 믿지 않은 자와 거반 차이가 없어요. 악한 자는 용서해야 되고 원수는 더 사랑해야 되고 원수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속 좁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왼뺨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사단의 도구로 많이 쓰임받아요. 항상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지만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울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울어주지 아니할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이라 했어요.
아무나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뭐 인기 연예인들이 스타잖아요. 근데 하늘의 스타는 그런 스타가 아니야. 할렐루야. 눈물을 뿌린 자가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린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서 눈물 뿌린 자, 그래서 자기 전체를 주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자, 나는 죽더라도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것을 찾기를 원하시.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님 것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려고 자기 시간도 들이지 않고, 기도하는데 들이지 않고, 예배하는데 들이지 않고, 그냥 연중 행사로 서너 번 갔다 오면 땡인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양호합니다.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할렐루야. 신방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예배 천국이 바로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두면 어디다 두겠어?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겠습니까? 근데 과연 한국은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을만 합니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 쓰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그 자녀에게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자식을 12명을 낳았다고 합시다. 근데 한 명은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럼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찾고자 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인류를 십자가 통해서 다 낳았어요. 잃어버린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식들이죠. 근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앞에서 늘 면전에 아버지 얼굴을 보며 살면서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뤄드릴까? 그게 형제고 자매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영혼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는 없어요. 자녀들은요, 겨우 결혼해봐야만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죠. 조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 안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만이 드디어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무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 크게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낮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처소고, 여러분들 가정이 예배처소, 여러분들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바로 그 길거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처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의식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이렇게 나오느냐?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모든 지체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에 속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세대에 동참하자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 속에서 끝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5만 가지 죄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혈기, 짜증, 원망, 불평 전부 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그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마귀에게 속한 세대를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돼요. 병들어도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고집이 세도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너희는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수양해서 고칠 수 있어요? 노력해서 고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아니한 마음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혈기가 가득한 마음 누가 해결해?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 누가 해줘?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문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다니까. 주 앞에 내려놔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해결사는 주님이셔. 아멘. 주님이 해결사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주님이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해결사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해결사 하려고.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내가 기도하면 듣는지 아니든지 몰라.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내게 주는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갚아줘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해결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결사를 항상 만능 해결사, 만능 해결사를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해결사가 없으니까 염려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병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꼬이고 것도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말씀이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이 주님이 살려내고. 할렐루야. 예? 그 장로님처럼 깡통을 차고 피해가도 지옥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으로 안 가려면 그만큼 헌신이 필요하다. 회개하는 헌신도 필요해요. 시간을 드리는 헌신도 필요해.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자만이 자기의 인생의 행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마음이 항상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내 평생의 신앙생활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늘 회개합니다. 날마다 죄인의 기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면은 자기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정체성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어지고 어떤 죄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어질 때만이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받는 영혼이 되길 바라고 아버지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눈물 뿌리는 그 영혼에게도 우리가 눈물 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큰 헌신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 자아가 죽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는 것.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가장 큰 헌신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생일 때 우리가 추구할 믿음의 방향성. 할렐루야. 산제사로 산제물로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헌신되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삶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항상 전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 외치면서 아버지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그 현장이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삼창 외치고 오늘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저희들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